마가복음 9장 23절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서부터 29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로 2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례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정령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조용한 대답이라고. 조용한 대답. 여러분들은요, 오후의 말씀도 무지하게 중요하니까 잘 깨닫고 꼭 그 방법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네요. 먼저 이제 이것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한 재미있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을 펴놓으십시오. 역대하 20장. 그 시간에는 기도도 해야 되니까 5분 만에 끝내도록 하자고. 역대하 20장 펴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지도상으로 그림은 이런 거죠. 네,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모압이 여기 있고 암몬이 여기 있고 세이산 거민이 이쪽 지역에 분포되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광야 홍해바다가 되겠죠. 이쪽은 애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땅의 크기입니다. 그 땅의 크기가 사해바다 여기에서부터 갈릴리 호수 지역 요 정도까지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리상으로 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대략 296km 정도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서부터 요단강 건너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대략 86km 정도 되죠. 86km. 요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로보암 시대에 나라가 또 반으로 나뉘어졌죠. 그 북쪽을 여기를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 그러니까 사해바다 요 지경 요 근방을 남쪽 유다 왕국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은요, 나라의 크기로 본다면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연합한 나라와 그 다음에 유다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은요, 이 유다 나라는 세 나라가 연합한 곳에 비교해 본다면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죠.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유다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럴 때에 유다 땅의 임금은 여호사밧이다고.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으니까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지금 잘못하면 다른 나라한테 점령당할 만한 그런 그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위기에. 아주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때에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는데요. 기도의 결과는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가지고 세일산 거민을 몽땅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죽였죠. 그 성경은 한 명도 못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다고 봐야 맞는 거죠? 응답한 겁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다가 알아봐야 되는 거다.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가 세 나라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얘기는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한테 무슨 일인지 했다는 거죠. 그 한 게 뭐냐면 전에. 그래서 전이라는 그 말은 모세 여호수아 때가 되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줬다 이 말이다. 영원히 줬다. 이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었다. 그 말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주신 땅, 하나님이 준 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준 땅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빼앗아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다시 읽어보자고. 7절.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8절.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죠?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죠. 맞아? 여기서 이 글을 잘 읽어야 돼. 하셨다, 하였나이다. 그 얘기는 뭔 뜻이?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죠. 읽어보자고 다시.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는 전쟁 같은 것을 말하죠.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언젠가 했다는 얘기죠. 그 말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이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했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소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이제 그 세이산 거민 몽땅 죽이고
모압 자손 몽땅 죽이고 암몬도 몽땅 죽이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 거민 죽이지 말아라 그냥 두어라. 또 모압도 그냥 두어라. 암몬도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뒀다 이 말이에요. 그냥 뒀는데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우리를 이 땅에서 내어 쫓으려고 왔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은 전부가 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모압과 암몬과 세상 거민을 우리가 죽이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내어 쫓으려고 하나이다. 이런 세 가지 기도야. 세 가지 기도. 그러면은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 처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돼 있는가 약속을 펼쳐보는 기도입니까? 약속을 펼쳐보는 기도죠. 다시 읽어보자고. 아주 중요한 거다고. 10절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했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은 형편으로 보았을 때는 어려운 처지이다고. 근데 아버지 앞에 기도할 적에는 하나님 그 땅은 하나님이 준 땅. 하나님 어려운 일일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얘기하셨고 하나님 몽땅 죽이려고 했는데 살려두라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 놓으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십시오. 이거다고 기도의 내용이 이해되신 거예요? 이 약속 하나님이 지켜라 이 말이라고. 그러면은 여호사밧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만은 여호사밧의 머리 가운데는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고민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어져야 하는가를 고민한 거예요. 감이 잡히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어려운 형편을 돌봐 주옵소서 이 기도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영원히 준다고 해놓고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이 기도와 하나님께서 들을 적에 어떤 말이 더 기분 나쁘겠어? 어떤 말이 아버지 앞에 더 찔림이 있겠냐고. 예? 하나님 약속해놓고 왜 안 이게 더 찔림이 있겠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만약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저놈들이라서 내 땅을 빼앗아 가려 하나이다 이래 기도했다면 아버지 앞에 별 찔림을 못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약속해놓고 왜 그 약속을 안 지킵니까? 라고 얘기할 적에는 아버지의 마음에 뜨끔하다 이 말이에요. 찔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면서 마음의 찔림이 크면 생각이 한번 더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다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마음도 같아야 만든 거죠.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합니다. 이 일에는 네가 싸울 게 없다. 그 말은 이 일은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그 말이죠. 왜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야?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라는 거다고. 이해된 겁니까?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다고. 자, 이제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 답변을 좀 보도록 하자고. 15절입니다. 15절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이 전쟁은 너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다고.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고. 약속.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아주 좋은 것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한테 귀신을 내어 쫓아라, 병을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이 능력을 주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내보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랬으니까 12명의 사도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가서 전도하죠. 전도하면서 귀신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는 예수여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해서 전도 선교 보고하는 것도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같은 일을 했었던 제자다고 제자. 이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아이야. 간질병 걸린 아이. 그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가 간질 걸렸습니다. 그런데 간질 걸린 우리 아이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갖다 주었더니 제자들이 능히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더이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아이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한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예수가 지금 한 말이죠.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말이야. 아이의 아비가 예수께 하는 말. 그 말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읽어보자고. 마가복음 9장입니다. 정리가 딱 돼 있게 오늘 마가복음 9장 24절 다같이 시작.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이제 아이 아버지가 예수께 하고 있는 말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 아버지가 믿음을 달라라는 기도죠. 이 말은 믿음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믿음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 달라라고 기도할 때는요,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야. 조건. 그 조건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이 말씀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해되시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가난 가족 같다. 그러므로 우리한테는 부요가 주어졌다. 요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아이의 아버지가 들었을 때에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자기 아들이 낫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아비인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얘기는 믿음을 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간질병 걸린 아이한테 더러운 기내어 쫀다고, 눈 멀고 보내는 귀신아 악에서 나가라 그랬죠. 귀신이 떠났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된 거예요? 여호사밧이 한 기도나 그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한 기도나 내용은 같다는 겁니다. 물론 상황은 달라. 그렇지만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되어진 일들을 모두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예수께 몰래 갔습니다.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왜? 예수님, 귀 좀 잠깐 대보시라고. 왜? 어떻게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요? 이래 물었다고. 종영이 묻자오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영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조용히 물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아무도 못 듣게. 여기도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가지고 제자들이 귀신도 내쫓고 막 신나는 일이 일어났으면 조용히 안 묻는다고. 근데 가서 해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팔리겠죠. 너무 창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조용히,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들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조용히 해서 됐겠지, 조용히 물어봤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얘기한 기도 외에는, 아니 그 말은 이제는 그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볼 때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는 거죠. 이해된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가 나와 있는 거다고. 여호사밧 역시도 기도할 때에 나의 욕심만 채우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살펴서 그거를 붙들고 기도했다고. 그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무조건 하시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아이 아비한테 할 수 있게 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 말은 믿으면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쓰는 말이 제자들한테 기도 외에는 이런 데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기도를 꼭 아이의 아비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다고. 여호사밧이 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과도 그대로 접목 좀 시켜보도록 하자고.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그냥 성경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각의 개념이 먹는 것 입는 것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해.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폼을 좀 넓혀보자고. 폼을 넓혀봐가지고 아이들을 뭐 대학 보낸다,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 그 사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신랑 문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누라 문제다, 마누라 맞나? 마누라 문제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했는가를 먼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먼저 찾으라는 거지, 이걸 먼저 찾아야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길을 뚫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 놓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여기야, 여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놓고 가서 서 있는 꼴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겠어, 안 기뻐하겠어?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서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옆에 있게 만들어서 깨닫게 해주니 감사한 거지, 나마저 죽어봐 누구한테 물어볼 거야.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깨달아서 스스로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목소 잘 맞는 것도 축복이다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나는 다 알잖아. 아이고, 이게 믿음의 순이 어디 와 있다. 아, 뭐 되겠다. 나 알아. 왜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란 얘기는 거룩한 나라에 소속된 자들이다. 그럼 거룩한 나라에 소속된 자들은요, 거룩한 나라에서 어떤 말들, 어떤 법이 있는가를 알아야지만이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먹을 수가 있는 거지.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찾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그네란 말을 들어보셨죠? 나그네. 다윗도 자기의 삶을 나그네. 그게 이제 천국. 때가 되면 다 갈 겁니다. 천국. 여기 이제 세상이라고, 세상. 그럼 세상에서 천국까지 가는 이것을, 요 기간 동안을 다윗은 밤이라고 그랬고, 요 기간 동안을 나그네란 말을 썼다고, 나그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그네 된 삶을 살면서 천국까지 오는 길목이라고 하고, 요 길목에 채찍에 맞음으로 남의 입었도다 건강 만들어놨지. 이 길목에다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욕해라, 요것도 만들어놓은 거죠. 모든 시험을 예수 짊어졌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아버지 은혜가 입에, 요것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능력이 없어. 뱀과 전갈을 밟으며 능력도 주어놨어. 그런데 사양하는 것도 경도가 있게 사용하면은 예뻐. 근데 무조건 사용해버리면은 얄밉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주어놨어.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한두 번 안 받는 척 하다가 얼렁 받아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러는 사람과, 아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 나간 사람들 이런 것들을 주면 내가 어떻게 받냐고 그거를 굳고 사용해버렸어. 그러면은 주는 자 입장에서는 어떤 놈이 이쁘겠어?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좀 한 손은 달라고 하면서 한 손은 아니요 이래는 놈을 예뻐할 것 같아. 근데 두 손 다 흔들면서 아버지가 주는데 어떻게 미안해서 받겠느냐고 이렇게 하나도 안 받는 거 얄밉다고. 이거 얄미워.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에 아픈 것, 가난한 것, 시험, 어려운 일들을 끌고 가다가 이제 천국 문턱에 딱 이르렀어.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가 먹을 건 많이 줬어. 부를 통해서 바나나, 하여튼 파인애플, 감자, 된장, 고추장 다 줬다 이 말이야. 근데 민구스러워갖고 못 먹고 여기 도착을 딱 해가지고 하나만 잡으면 천국에 싹 들어가는데 힘이 없어 못 잡는 거야. 이게 힘이 없어서. 여기 사람은 그냥 퍽퍽 잡고 막 싹 올라간다. 올라가서 한 칸만 잡으면 되는데 하도 못 먹어서 힘이 쪽 빠져서 탁 놓쳐버렸어. 그럼 다시 떨어지는 거지 이게 다시. 어떤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약속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좀 갖기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찾아졌어 이제.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여호사밧처럼 이것 좀 걸어봐 이거. 여호사밧처럼. 여호사밧은 지금 대적이 와 있잖아. 이렇게 와 있잖아. 세 나라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다. 이걸 깨닫고 난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앞에다가 창드는 자를 세운 게 아니고 하얀 예복을 입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놓았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래만 불렀어. 노래 부르기 얼마나 편해. 노래는 노래. 노래를 딱 불렀는데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 영화롭고 아름다우시며 그 노래가 시작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냈다는 거다. 그래가지고 몽땅 다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쏟아지는 복이야. 그 뒤에 쏟아지는 복. 그 복의 크기가 얼마나인가 보자고. 역대하 20장입니다. (20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거민을 진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해서 사흘은 며칠이야? 사흘은 3일이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3일 3일 동안에 보물을 거두어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전쟁 나가는데 다이아몬드 3카렛 들고 나가는 미친놈이 어딨어? 아니야? 여러분들이 전쟁 나갈 적에 금반지 5돈짜리 금귀걸이 끼고 금목걸이 10돈짜리 끼고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래된 그 호박 속에 들어가 있다 하잖아. 그 모기 한 마리 1억 년 전에 박힌 모기 한 마리 호박 딱 차고 들어가나? 그게 전쟁 나갑니까? 근데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전쟁 나올 때에 금, 은, 보화를 가득 가지고 전쟁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여호사밧의 군대가 보기에는 어려운 일인데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은 복을 주기 위한 게 되는 거죠. 복.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예 걔네들을 평생에 벌어놓은 돈을 싸질머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하러 나오게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 얘기가 또 이사야서 45장에 나와 있다. 45장. 흑암 가운데 숨겨있는 보물. 고레스는 그거를 찾거라. 그 보물을 찾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어라. 이게 나와 있잖아.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 많은 보물을 가지고 전쟁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건데 준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깨달아가지고 이해해가지고 그 가운데만 들어가 있으면 준비해 놓은 곳은 여러분 거지. 근데 그렇지 못하고 생각 따라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빠져 있어서 아버지 약속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은 여러분께 될 수 없다는 거다. 이해됐지요? 그러니까 정령이 묻자와 정령이 여러분들이 약속을 잘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할 만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건데 머물러 있으면 그냥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스스로의 길을 잘 찾읍시다.